안녕하세요. 천년진리 자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불자님들께 금강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남의 시선 걱정, 하루 종일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새 67이 되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 왜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 이번엔 건강이 걱정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이번엔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이번엔 손주들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마음 편한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바로 이 무거운 마음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해답을 금강경에 담아주셨습니다. 금강경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열고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이나 남이라는 생각이나 중생이라는 생각이나 수자라는 생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 숨 쉬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버리라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집착하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야 한다는 생각, 내가 남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의 뿌리가 바로 나라는 집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집니까? 내가 늙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처럼 젊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왜 마음이 상합니까? 내가 기억되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연락을 안 하면 섭섭합니다. 왜 섭섭합니까? 내가 부모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곳곳에서 무아를 강조하십니다. 제17분 구경무아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응멸도 일체중생멸도 일체중생이 이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받을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도 나도 모두 본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나와 남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는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부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둘째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누가 나보다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보다 못 산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연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의 업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라는 집착이 강해집니다. 셋째로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성껏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보살님의 자비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넷째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면서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꽃향기를 맡으십시오. 이렇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 나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첫 번째 수행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나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나를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금강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4분 묘행무주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살어법 음무소주 행어보시 소위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보시. 보살은 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하되 색에 집착해서 보시하지 말고 소리 냄새 맛 감촉법에 집착해서 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통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잘해줍니다. 말을 잘 들어서 잘해줍니다.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해줍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베풀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조건부 베풀면 진짜 보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을까 하는 섭섭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를 배신할까 하는 서운함이 생깁니다. 내가 돈을 줬는데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원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건부 베풀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보시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줬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마워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보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주상보시를 왜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과 위아래 모든 방향의 허공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 복이 크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 없이 베풀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마음이 비면 우주의 밝은 빛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고 베풀면 마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면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기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하루하루 품팔이에서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절에 갈 때마다 꼭 공양미를 올렸습니다.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쌀이었지만 정성껏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공양을 올렸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주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도 부처님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쓸쓸히 떠나시다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꿈을 꿨습니다. 꿈에 환하게 빛나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금빛 옷을 입고 연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절에 가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주상보시를 평생 실천하신 분이라고. 비록 가난했지만 한 번도 조건을 달고 베푼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 복으로 극락왕생하셨다고.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버리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주우십시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길이 깨끗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로 말 한마디로 베풀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로 웃음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환한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상대가 웃어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먼저 웃어주십시오. 내 웃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로 기도로 베풀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염불하십시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냥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부처님께 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로 베풀고 나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건 없이 베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주면 아까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베풀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덕이 허공과 같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8글자는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이 구절을 듣고 대우각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어디엔가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지하는 순간 집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에 의지하면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권력에 의지하면 권력을 빼앗길까봐 불안합니다. 사람에 의지하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사람이 도와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염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나는 부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부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원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착하게 산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믿은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건강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무소주의 생기심을 실천하려면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부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래 살든 일찍 죽든 상관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놓아야 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숨 쉬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은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조건부로 믿음을 가졌구나. 건강하게 해주시면 믿겠다는 거래를 한 거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은 달라졌습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염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 동안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소주의 생기심의 힘이라는 것을. 집착을 놓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이 편해지니 몸도 따라서 좋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남편이 잘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친구가 도와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상대의 반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셋째로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이 크면 좋지만 작아도 괜찮습니다. 옷이 좋으면 좋지만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물질은 그냥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로 건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병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는 스승입니다. 아프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으십시오. 다섯째로 생명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면 좋지만 일찍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깨어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잠들어서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내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모든 것에 덧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금강경 마지막 제32분 응화비진분에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 일체의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이 개송은 금강경의 결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젊고 싶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부자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사랑받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음도 가고 건강도 가고 재산도 가고 사랑도 가고 생명도 갑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덧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꿈이고 환상이고 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번개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꿈속에서는 모든 게 실제 같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실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깨어나고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헛개비였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실제 같습니다. 이 몸도 이 재산도 이 명예도 이 관계도 모두 실제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면 모두 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거품은 햇빛을 받으면 영롱하게 빛납니다. 무지개 빛깔로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터져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화와 부귀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찬란하게 빛나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기고 빛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명예와 지위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만들어준 허상일 뿐입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이슬은 풀잎에 맺혀 반짝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우리의 청춘과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한때의 찬란함일 뿐입니다. 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개는 하늘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 순간만큼은 낮보다 더 밝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번개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6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덧없음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덧없음을 알면 우리는 비관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덧없음을 알면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큰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산.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큰 집이 무슨 소용입니까? 한 달 후면 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날부터 부자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절에 시주했습니다. 주면 줄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면 줄수록 행복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건강했습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덧없음을 깨달으니 오히려 삶이 돌아왔다는 것을, 집착을 놓으니 건강도 돌아왔다는 것을. 그날부터 부자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저녁이면 이 세상과 작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 이 사람을 내일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더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셋째로 가진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돈도 내 집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모두 잠시 빌린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넷째로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젊음이 가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건강이 약해지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다섯째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꿈 같은 인생이지만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 같은 세상이지만 환상 속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이시여,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라는 집착을 버리십시오.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를 부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조건 없이 베푸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감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복이 허공처럼 커질 것입니다. 셋째, 집착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결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에 덧없음을 아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가르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 자연스럽게 조건 없이 베풀게 됩니다. 조건 없이 베풀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덧없음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나라는 집착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며 돌고 돕니다. 한 가지를 깨달으면 나머지도 따라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십시오. 오늘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건 없이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덧없음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웃음이 많아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감사가 넘쳐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금강경은 어려운 경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남겨주신 구명보트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 제육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뗏목과 같다고, 강을 건너가는 데 쓰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한다고.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면 경전도 필요 없게 됩니다. 뗏목을 버리듯 경전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이시여, 우리 모두 이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갑시다. 나를 버리고 조건 없이 베풀고 집착 없이 마음 내고 덧없음을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이 번뇌의 바다가 열반의 피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삼부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중생들에게 그늘을 주는 보리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법 안에서 하루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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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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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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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회양 사바아